창세기 49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본문 설교 내용은 49장 1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28절만 읽은 이유는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앞부분을 읽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28절만 읽었습니다. 제목은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이란 단어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단어라서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과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성도가 복되게 사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베레카라는 히브리어는 복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행복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 또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은 뭐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이러한 관점보다는 일반적으로 복 받았다 또 신년이 돼서 덕담을 할 때 올해는 참 이렇게 복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할 때 대부분 물질 세계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없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뭐 대학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이러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깨우침의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어떤 기복신앙이나 이런 분을 좀 경계할 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된 생활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지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깨우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의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분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복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 그래서 분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그 내용으로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도 좀 다를 수 있고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다양성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와닿는데요. 한 가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고 있는 70억의 인구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가 이어진다 할 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양하심인 거예요. 어떻게 그 헤아릴 수 만드시면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없잖아요. 내 자식도
어떤 경우엔 정말 안 닮았다고 누구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발가락 닮았다 이러잖아요. 발가락이라도 닮긴 닮지만 사실은 그런데 정말 쏙 빼닮았다 이러더라도 어때요? 부모하고 똑같진 않죠. 부모의 좋은 점도 닮고 부모의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점도 닮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지만 같진 않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근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이 지문, 사람의 외형, 눈, 코, 입, 코기 이건 다 똑같잖아요. 같지만 모양도 다 다르고 말이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세계에 있는 이 물질 세계도 이렇게 다양하다면 또 우리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 다를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나름대로의 기능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저 물질의 세계거든요. 그래봤자. 그렇다면 물질보다 다음 차원 높은 단계가 무슨 세계일까요? 정신의 세계잖아요. 마음의 세계. 여기는 또 얼마나 더 다양하고 깊고 넓겠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몸을 고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을 고치는 것보다. 정신세계를 고치는 것보다 이 더 낮은 단계니까 더 쉬울 거예요. 네,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신세계보다 더 깊은 단계는 어때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차원이 다르게 다양하고 깊고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천사의 세계.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도 천만 잖아요. 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 성경에 나타난 이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이 세계도요. 아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살짝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거 영적인 존재들도 그룹이 있죠. 스랍이 있죠. 뭐 이렇게 또 스랍들도 날개가 4 달린 스랍이 있죠. 6 달린 스랍이 있죠. 계시록에 가면 4 생물이 있고 바퀴가 달려있죠. 얼마나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은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미카엘은 이렇게 싸우는 천사고 얼마나 천사. 근데 천사는 가장 영적 세계에서 낮은 등급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천사는. 천사가 총칭이 아니에요. 그냥 영적 존재들인데 천사는 가장 낮은 등급이고 이거 성경에 나타난 영적 존재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그룹이에요. 그룹 중에서 탑에 속하는 부류가 그래서 제3위 제2위 성자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 맞짱 뜨려고 했던 그 욕심을 냈던 영적 존재가 바로 그룹이에요.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장이 아니에요. 천사장은 낮은 수준. 그룹은 그냥 영적 존재에서도 탑에 속하고 자기 밑에 수많은 존재들을 거느리는 대단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전부 묘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표현하고 그 알 수 있는 모든 묘석으로 다 묘사를 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 사람의 정신세계, 모든 물질세계를 다 만드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시겠어요.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다양하시고, 얼마나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그렇게 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존재로 주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그곳이 삶의 정착촌, 목적지예요. 우리의 신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자체는 똑같지만 다 다양하고 각 다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복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와요. 상대화시키는 데에서. 사실은 절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것이 한 주먹이든 아니면 이렇게 한 알음이든 상관없이 다 다르니까. 예. 자신에게 한 주먹을 주셨던, 한 알음을 주셨던, 집 한 채를 주셨던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나의 분복이다. 그렇게 알고 감사, 만족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정직을 뛰어넘어서 부정직하게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알고 그 분복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저 흔한 표현으로 물 흐르듯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내일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불행하게 느낄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페리파테오 하나님하고 산책하면서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조금 안다 할지라도 그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자꾸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함을 살만한 것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한 법까지도 위반해버려요. 편법을 쓰고 자기의 가진 어떤 능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잃게 되죠. 내가 빵 한 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크게 부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조금뿐이 먹거나 뒤늦게 온 사람은 못 먹잖아요. 초대교회 성찬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초대교회 성찬식이 이제 주로 저녁에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 눈치 보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만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성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초대교회에는. 그럼 먼저 왔으니까 음식을 나눠 먹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으로도 자유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와요.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이제 교제를 시작해요. 식탁교제를 시작해갖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난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배고픈 사람들은 겨우 주인 눈치 보면서 허겁지겁 헐레벌떡 그렇게 겨우 오는데 미리 자신들은 다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고 다 먹고 나서 뒤늦게 허겁지겁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라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교회의 그 지체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시간과 여유가 있더라도 자신이 좀 배고프더라도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또 자신은 평소에 잘 먹고 뭐 이렇게 넉넉히 사니까 노예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면은 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만 덜어 먹고, 뒷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 있으니까 일부러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음식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아주 은혜로울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있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 문제도, 교회 내의 문제도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먹을 주셨으면 한 주먹에 만족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감사로 살면 행복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한 주먹을 더 가지고 거기다 또 불려서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 세상에서 정한 법까지도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자손대대에 탄탄하게 살려고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불만이 생기고 소외되면서 사회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불행해지는 거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복,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선악을 아는 기능이 들어와 갖고 우린 자꾸 선악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시지만 항상 선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뒤로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악을 선택해요. 선을 선택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악을 선택하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나라, 그 사람의 심령한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정해주셨다.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남이죠, 르우벤. 르우벤은 4절에 보면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탁월하지 못한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지만 선만 주시잖아요. 탁월하지 못한 것도 복입니다. 예. 시므온과 레위,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진다.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표현이 조심스럽죠? 저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진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셔요. 특히 성도, 이스라엘 12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특히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어요? 저주하지 않으셔요. 분복이잖아요, 분복. 오늘 분명히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28절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것도 축복의 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복이에요. 탁월하지 못한 것도 복이고 저주를 받는 것도 복이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다면 네모박스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모박스 내용이 이런 거죠. 사람 판단엔 저주인 것도 관점을 보면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복이다.
성도의 삶의 목적지는 여기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그러므로 환난도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모든 환경을 복으로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바로 신자가 가질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노래했죠? 믿음의 기자가. 네.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풀무불에 7번 단련하시고 그 뒤에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순금과 정금의 차이가 뭔지 알죠? 순금과 정금의 차이. 네. 순금은 99%까지 되면 정금이라고 안 불러요. 99% 순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은 100% 될 때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 7번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7번. 7번이라는 건 딱 세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계속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정금 100%의 믿음. 지상에서 죽기 전에 온전 성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정한 거기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풀무불에다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에게는 환난이 되죠.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저주가 되죠. 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취직도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잘 돼야 친척들한테도 좀 전도를 하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믿는 친척 안 믿는 친척이 있지만 사실은 저도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사람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의 생활로 내려가면 그런 말 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돼야 이거 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으니까 형도 동생도 좀 아버지도 저기 친척들도 예수 믿으시라고 명절날 얘기를 하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돈도 잘 벌고 집도 큰 데 가고 자식도 막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맨날 풀무볼에만 들어가. 무슨 뭐 한 번도 아니고 2번 들어가.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수준이요. 그냥 보편적인 상식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도 고대강실에 사는 사람이 보기에 자기는 속이 허하고 무엇인가 불만족해서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데 진짜 초가상간에 살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만나보니까 영적 기운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면서 뭐가 막 즐거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인세인 했거나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막 환난이 당하고 아프고 막 어려운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신이 나서 페리파테오 하나님과 동행하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은혜가 되고 그 돈 많고 속이 허하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우울하고 이런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뭐가 있든 없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그런데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그러면서 감동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 잘 되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자체가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요. 그런 사람을 자꾸 또 동기부여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으시는 거지 이삭을 진짜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우시려고 풀무불에 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 생각지 않았는데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날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에 그 권홍 집사 있죠. 책 제가 소개하고 했잖아요.
비달사순, 동경 아카데미 어렵게 갔다 와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요즘에 조금 발언 잘못해갖고 구설수에 오르는 국대 떡볶이 사장. 예, 사실은 거기도 믿음으로 하면서 그렇게 크게 복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발음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죠. 하지만 그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그냥 그 사람이 이제 힘든 지금 공격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발음을 좀 잘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아실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국대 떡볶이 사장이 됐던 권홍 집사가 됐던 또 그 누가 됐던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이라든지 많은 이러한 또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사람도 잘 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그 물질과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르우벤의 탁월치 못한 것도 복이고 시므온과 레위의 저주를 받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유다는 그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본받고 싶고 형제의 찬송이 된다. 원수를 정복한다. 형제들을 통치한다. 모든 백성을 통치한다. 메시아 실로가 그를 통해 오신다. 천국 잔치에 흥겨운 삶을 산다. 너무 좋죠, 다. 제일 본받고 싶은 사람 두 사람 뽑으라면? 유다와 요셉. 성경 분량도 많아요. 어떤 제가 조금 이 주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주석을 해서 좀 이 설교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제 주석을 했냐면요. 자,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한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장남이었는데 이제 서모와 그 문제가 생기면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왜 저주를 받고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지냐면 디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친오빠들이거든요. 그 4명의 부인 중에 여기 디나의 친오빠가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을 차고 가갖고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어떻게 적었냐면 왜 르우벤과 시몬 레위가 저주를 받았느냐?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이렇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28절 말씀대로 모든 게 복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복으로. 그러니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했냐면 유다는 그럼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유다는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받았다고 주석가가 썼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죠? 유다가 여러분들 그 르우벤이나 또 르우벤은 그렇다 치고 그 시므온과 레위보다 더 복받을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유다가 한 게 뭐 있어요? 유다는 뭡니까? 요셉은 유다예요. 후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주동해가지고 파른 거예요. 물론 그 르우벤도 이렇게 구덩이에 던진 유다를 일단 르우벤이 던져가지고 르우벤이 던졌잖아요. 형제들이 죽이자 하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동생 죽여서 뭐 할까 싶어갖고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놨다가 형들의 시기가 좀 가라앉으면 데려가려 한 거예요. 르우벤은. 그랬는데 이제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동생 피 흘려서 뭐 하겠어. 그냥 저기 상인들이 있으니까 저기다 팝시다. 그래갖고 유다가 가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셉이 그 유다를 가두잖아요. 유다를 가둬놓고 3일을 가둬놓고 형제들은 또 곡식을 얻으러 가고 갇혀있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 이거는 그래도 이거 약과예요. 약과가 뭔지 알아요? 젊은 친구들? 별거 아니라 사소한 일. 유다의 다음에 행한 일에 비하면. 유다가 나중에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며느리하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벌어지잖아요. 물론 며느리가 속이죠, 다말이.
그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꾸 그 동생이 컸는데도 안 주니까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그 다말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주고 어찌 보면 환난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복으로 주신다, 이 뜻이에요. 크게 보면 이게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특성, 과거의 어떠한 삶의 환경,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융합시켜가지고 합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시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유다는, 제가 성경을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니 유다가 뭐가 믿음이 좋지? 그래서 그 주석가가 그렇게 써서 제가 그 명예가 손상될까 봐 실명은 공개 안 하는데, 그 주석가가 그렇게 썼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가 뭐가 믿음이, 왜 유다가 믿음이 좋아서 실로가 오고 메시아가 유다족 속에서 오고, 유다가 뭐가 믿음이 좋아서 찬송이 되고, 유다가 뭐가 믿음이 좋아서 그 목자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동의가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찬송이 되고 형제, 원수 정복, 형제 통치, 모든 백성 통치, 메시아 흥겨운 삶을 살죠. 막 포도주 얘기가, 포도나무 얘기가 6번인가 나왔잖아요. 지난번 설교에. 막 포도나무에다 메고 눈은 막 붓고 포도주를 마셔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묘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족속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르우벤에게 주신 분복,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분복.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가 돼. 누구 아래에서? 예수 아래에서. 예수 아래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고요. 입사갈은 압제를 받으며 섬김의 삶을 살고, 이 건장한 낙이거든요. 입사갈은. 단은 아주 최악이죠.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뱀이 돼요. 예, 뱀이 돼가지고 말 탄 사람을 물어서 말발굽을 물어갖고 떨어뜨려 버려요. 갓은 괜찮죠?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를 추격하고. 아셀은 먹을 것이 풍성해요.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래요.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적대자의 공격을 전능자 목자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막아낸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 많이 받았죠. 교회에서 이제 막 목사님들 기도해 줄 때 조상들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보다 요셉은 더 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서 움킨 것을 먹고 나는다. 말씀 뽑기에서 제가 한번 뽑았다고 지난주에 소개했죠. 베냐민 일이 되기 싫은데 말씀 뽑은 그 당의 연도에는 제가 일이었던 거예요. 일이어가지고 아침에 찍고 저녁에 움켜갖고 막 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럼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이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28절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됐죠. 히브리어를 제가 그 문장을 실었는데요. 내용은 그 형광펜 칠한 비르카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각자의 축복에 따라서 베라크 축복했다 그들을. 그러니까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해도 저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에게 12사람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대로 축복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각자의 축복에 따라서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대리인이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선택 예정 하시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7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한 1kg 들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20kg짜리를 어떻게 들리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20살쯤 돼갖고 힘이 세지면 한 60kg도 번쩍 들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 분량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이해력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분복을. 그리고 이제 정해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 세상이 아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이 성도는 여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껏 살아야 100년 살잖아요.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여기에서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 아무리 왕국을 세워놔도 여러분들이 떠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건 다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뭐 자식게 되더라도.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불탈 때 다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목적지를 두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루려고 하는 성도는 대단히 어리석은 성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왜? 모르니까. 여기가 전부처럼 살아야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지. 죽는 것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 날을 떠나는 순간 성공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먼저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게 하는 날 최소한 여기보단 나아요. 최소한 여기보단 낫잖아요. 부끄러운 구원도 최소한 여기보단 나아요.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게 묻어놨다, 수건에 싸놨다라는 것은 지상의 삶에 집중한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최종 독착지가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왜? 목적지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냐고요. 그거 정말 미련한 짓이죠. 오히려 여기서는 모든 걸 잃고 여기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영원한 성공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아무리 매일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연락을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한 부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슈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그 사람도 11조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안식일 지켰을 가능성이 있고 1회에 7번씩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 있어요. 1회에 2번씩 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또 자기 돈을 썼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었으니까 입에 발린 손으로 당신은 복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그랬을지도 누가 압니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혀에다가 물 한 모금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불지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왜요? 그는 이 땅의 삶의 목적지를 두고 여기에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실제 거지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여기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지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의 대표가 바로 나사로다. 이것을 주님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순간 지상의 삶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의 행복의 길이며 평탄한 삶을 살아요. 저도 한 인생 중반 이상 살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아쉬운 점이 있냐면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모든 정욕과 모든 욕심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훨씬 평탄하고 탄탄했겠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무슨 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제가 지금 50대니까 50대는 언급 안 해요. 60대도 몰라요. 그러나 10대까지는 철이 없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내가 그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 믿음이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내 지금 이 50대의 삶 얼마나 더 심령이 평안하고 평탄하면서 갈까?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철이 없던, 몰라서 그랬던, 그러지 못했던 점들은 언젠가 되면은 쓴 열매를 맺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잘 뿌리면 커다란 축복의 말씀이지만 잘못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당대에 노년 죽기 전까지 거둬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심령 속에서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는 건가. 그래서 그걸 미리 깨달았으면은 좀 더 어렸을 때, 20대, 30대, 40대 때 더 좋은 씨를 뿌리고 말씀 안에 살았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고 행복한 첩경이에요. 길이에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12지파 다 분복에 달라 보이지만 모두 다에게 똑같이 주신 최상의 분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끝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 내 삶은 어떤 환경도 복이구나. 이것은 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이구나. 이런 삶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분복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분복을 하면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선교적인 삶,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